여러분 샬롬. 샬롬.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 오늘 전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고, 우리 윤도경 전도사님은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눈물로 고백하셨는데, 나는 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이 감사의 눈물이라도 흘려야 하나 참으로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 여러분에게 이 감사의 계절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을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장의 내용은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 편지를 쓴 목적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본문 앞에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소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얼핏 보면 이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는 것 같지만 문맥을 꼼꼼히 살펴보면 결코 칭찬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참 지식이 풍족하다, 언변 좋은 사람도 많고 은사도 많다라고 하면서 끝에 8절에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아주 넘쳐납니다. 그런데 뭔가 부족합니다. 지금의 상태로는 완전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그 영적인 상태가 연약하니 앞으로 더 견고해지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당시는 이 헬라 철학과 수사학이 발달한 시대이기에 교회 안에 언변이 좋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서로 자신의 은사와 능력을 자랑만 하다 보니까 누군가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아유, 그걸 뭐 설교라고 하냐 비판하면서 서로 앞다투어 자신의 목소리를 내면서 교회와 예배의 질서가 무질서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은사를 넉넉히 부어주시는 것은 그 은사를 사용해서 다른 성도의 그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주고 성도를 세우고 성도를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상대방을 찌르고 책망하고 정죄하고 기죽이는데 사용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사는 결코 잘난 체 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경쟁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또 스스로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 외에 은사의 목적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노래를 잘하는 은사를 주셨습니까? 그러면 찬양대에서 주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돌봄의 은사를 주셨습니까? 그러면 구역장 목자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은사를 주셨습니까? 그러면 교회와 이웃을 위해 섬기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받은 은사를 자기의 자랑으로 삼았고 그러면서 서로 경쟁하는 가운데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라고 이렇게 네 가지 파로 나뉘어졌습니다.
이런 갈등과 분파로 분쟁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바울은 연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기서 마지막 합하라라는 말은 물리적인 연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합하다라는 개념을 잘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9절입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어부들은요 고기잡이를 마친 후에 그 그물을 그냥 배 안에 던져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다음 출항을 위해서 그 망가진 그물을 깁고 손을 봅니다. 바로 이 깁는다라는 동사가 오늘 바울이 말하는 합하다라는 의미와 일맥상통합니다. 합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둘이나 셋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망가진 것을 회복시킨다라는 의미입니다.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 성경은 이것을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니 갈라진 모습이 다시금 하나 되기를, 회복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그 분쟁은 날로 심각해지고 그 기간도 길어지다 보니 사람들은 영적인 피로감에 물려왔습니다. 그들은 결국 자포자기 상태에 놓여 있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이루어가는 데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한결같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겸손하게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중요한 원리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주셔서 바울과 베드로와 아볼로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은 채 오히려 그 그들을 마치 영웅처럼, 주인처럼 여긴 것입니다. 그렇게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바울은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을 잘 한번 보십시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아니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 13절에는 세 개의 질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역설적으로 교회의 머리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되짚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아볼로파든 게바파든 모두가 바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된 지체입니다. 그러니 나누려 해야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각각 다 지체가 다른 모습이지만 교회는 모두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묶여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회사는요, 능률에 따라서 그 성과가 없으면 잘라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말이 없네요.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발톱에 작은 가시 하나만 박혀 있어도 온 몸이 아픈 것처럼 교회는 누군가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고 뒤처져 있으면 기다렸다가 함께 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절대 경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열심을 내는 것과 경쟁을 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누가 잘한다고 해서 시기하거나 질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말은 않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양림교회는 그런저런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몸은요, 모든 지체가 함께 성장해야 됩니다. 어느 한 부분만 빨리 성장하게 되면 그건 건강한 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를 가만히 살펴보면 너는 틀렸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고 바울도 그 성도들에게 결코 너는 틀렸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직 어리다라고 진행형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리다는 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온전함에 이르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겁니다. 그때까지 단지 시간이 조금 걸릴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그 주님의 시간 속에서 주님의 자녀들을 그분의 형상으로 빚어 가시는 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신을 바울 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질문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편만 들어주지 않고 도리어 그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저 십자가에서 못 박힌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중심에는, 이 중심에는 사람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인 교회이지만 이 모두가 주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믿으십니까? 세 번째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음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라고 말했듯이 그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는 세례가 구원의 증표일 뿐이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례의 진정한 의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서 그분이 이끄시는 그 목적지를 향해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구원의 그 증표인 세례를 율법화시키고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를 자랑하며 그것을 자신의 계급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를 가지고 우열을 가지고 있을 때 바울은 분명히 그 목적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보내진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십자가 지심으로 그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셨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본질, 그리스도의 그 교회의 본질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되기를 바라며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얼마짜리입니까? 답이 안 나오니 비유로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 볼펜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10,000원을 주었습니다. 그럼 이 볼펜은 얼마짜리입니까? 10,000원짜리입니다. 그럼 이제 다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짜리 인생입니까? 정답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짜리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라는 값을 치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예수님짜리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께 태어난 사람 맞습니다. 옆에 분께 이야기합니다. 권사님은, 집사님은 예수님짜리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짜리 인생이니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해요. 귀하디 귀한 우리 양림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짜리 인생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 십자가의 의미를 잊은 채 성도로 보인 그 교회가 경쟁과 분쟁이 난무한 그런 공동체로 변질된다면 그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겸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자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고린도 교회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뒤로 하고 사람을 중심으로 모여서 서로 당파를 짓고 분쟁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주님을 실망시키고 바울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신앙에는 2가지 발단 단계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단계입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얼마짜리 인생이라고요? 얼마짜리라고요? 예수님짜리 인생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단계입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내 삶 순간순간마다 역사해 주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삶과 죽음, 만남과 헤어짐, 내가 기쁘고 슬픔, 내 삶에 일어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뜻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단계이십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원자이며 주인이 되심을 감사하며 언제나 그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신앙 공동체인 교회 역시 성도들 모두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 한 몸이고 한 지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께서 그 명하신 일들을 협력하며 아름답게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고린도 교회처럼 사람을 중심으로 모여서 당파를 짓고 분쟁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이 하는 일입니다. 본문 앞절인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1장 9절 말씀,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십니다. 사랑과 인내와 일관성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심으로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신 이유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성품을 훈련하는 장소입니다. 때로는 일 때문에, 사역 때문에 관계가 깨어져서는 안 됩니다. 사역은 천천히 해도 됩니다. 실패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어지면서까지 일하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비록 천천히 가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용납하고 안아주면서 동역하는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바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면서 땅 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명령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양님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단지 거리로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온 인생으로, 온 삶으로, 온 인격으로, 온 성품으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말이 쉽지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고 온전한 신앙으로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미쁘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더불어서 그 계획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면했던 것처럼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우리를 살리기 위해 감당하신 그 십자가 앞에 부끄럽지 않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를 부끄럽지 않게, 헛되지 않게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며 그 안에 거하는 양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우리의 감사의 제목을 되돌아볼 때 우리가 드리는 그 감사의 가장 첫 번째 제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 감사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 감사는 헛된 감사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받은 많은 은사가 있었고 번성했지만 그 안에서 서로 분열하고 하나 되지 못한 모습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헛되게 만든 것처럼 우리의 감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죄 사함 받아 구원받았음을 우선하지 않는다면 그 감사는 헛된 감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수많은 은혜와 사랑 중에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짜리 인생을 살게 하신 것에 대해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온전한 신앙, 성숙한 신앙으로 이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님짜리 인생임을 꼭 기억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의 시작은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인생으로 예수님짜리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 인생이 헛된 삶이 되지 않도록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고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시는 주님, 주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지심을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늘 감사하며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은사를 통하여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귀한 섬김으로 다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그 핏값으로 주고 산 예수님짜리 인생임을 잊지 않게 살아가게 하시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그것에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